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해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만 사라져버리는 그런 낙엽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관학교 출신처럼 다 지도자들이 되고 영적인 권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여 가르치고 제자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제가 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귀로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에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말씀해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들었나이다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는 저희 안에 계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냐고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사명자가 몇 사람 나오겠어요? 그게 여러분 아멘 아멘 말만 하지 행동을 않거든요. 군인이 말이요, 그 지휘관이 자 이제 전투로 가자. 그냥 확 뛰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가자 서 있으면 뭐예요? 그같이 우리 전부가 이건 이 특강에 오는 것은 하나의 사관생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시고 고집피지 마시고 좀 삼형제가 되세요. 알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삼형제가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탈선하는데 이때 막 정말 저희들에게 더 열심히 막 여러분들은 막 좀 가르쳐 주셔서 이 운동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할까? 난 어느 때 순간에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가? 가르쳐봐야 뭘 하지 않는 걸,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걸.
지도자라고 겉 아는 사람들은 전부가 배신자들이고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배려를 위해서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다 몰라서 그렇다. 이게 좀 잘 좀 우리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계속해서 같은 말을 좀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 주간도 좀 조금 같은 말을 드려야 됩니다. 아주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에 대해서 회의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홀로 계신 분이신데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고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모든 충만함이 다 있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 말이야. 감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이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신비주의자거든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감정,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객관성이 없는 만약에 자기 감정 가지고 믿음을 바라는 게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한 일을 했나이다. 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알지 못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다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야지.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래서 옥토란 게 뭡니까? 옥토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야?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혼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얻고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심령으로 하면은 이게 신비주의라. 우리 한번 참고로 에스겔 14
1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3장 우리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에스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4절까지. 네,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 심령을 따라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불려우. 황무지의 여우가 뭐니? 불려우거든요. 불려우 같은 자라는 게 서로 얼굴 쳐다봐. 불려우 같은 거 봐. 얼굴 봐. 코빼기 어떻게 생겼는가. 불려우는요 이 코빼기가 빨갛고 이 털도 빨갛습니다. 진짜로 불려우가. 불려우는 쬐끄맣죠. 아주 쬐끄맣습니다. 모양 아주 날렵한데요. 이런 황무지의 여우가 불려우 같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다 그 말씀이라고. 우리 한번 더 우리 한번 7절까지 한번 더 한번 다 5절부터 7절까지. 네. 5절부터 에스겔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예. 우리 보세요. 이제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다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아주 신령한 채고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만 들어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심령을 따라 계시받은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는 황무지의 여우 같은 불려우라는 게요. 여러분 그동안 불려우지 얼마나 많이입니까? 알지도 못하고서.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시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답변을 써요. 그 목사님도 안다고 이러지 말고 그럼 뭐라 가르칩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라요. 네? 자, 우리는 이 씨를 보시면 씨가 쬐끄만 이 씨 꾀알 같은 거 꾀알 같다고 그러죠. 쬐끄맣죠. 근데 꾀알보다 더 이제 그것이 겨자씨알인데요. 겨자씨인데요. 아주 쬐끄맣죠. 꾀알 같다 합시다. 그 깨알이 그냥 쬐끄만 아주 그냥 벌러지 같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그것이 그대로 그릇 속에 담아서 광에 놔두고 선반에 놔두면 몇 년이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볶아서 먹는 그저 하나의 음식 재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다 심어요. 심으면 비로소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열매 연결어진다. 그러면 한 4-5 단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윤회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옛날 사람도 그건 본 사실이고 근래 사람도 본 사실이고 앞으로 장래 사람도 보는 사실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야 그 땅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걸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계속 모든 것이 그래서 1년을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1년을 또 이게 반복 전부 똑같은 계절과 그 계절 안에서 성장하는 만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알신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입니다. 바알신도요, 그 부활신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신인데요, 생식신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봄에 땅에 떠져 씨가 나고 했다가 가을에는 연걸었다가 겨울에는 없어져. 하다 다시 반복되는 이런 그런 생식신을 바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트라 신은 그거 아니에요. 그는 여신으로서 그는 그냥 땅과 같은 거예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늘 오해해가지고 잘못하면 신자들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바알신에서 나오는 바알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알신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을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없앴잖아요. 850명을 이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뭡니까? 우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마귀에게서 절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 하는 일은 율법이 정지해 놓은 것을 그것을 집행하는 자니까요. 시행하는 자니까. 율법 없으면 마귀 할 일이 없어요. 율법 있으면 마귀 할 일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병이라든지 모든 이 저주라든지 이게 뭐냐면 귀신이 그 율법이 있는 것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안수받고 해도요, 그가 율법에 매 있는 한은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이제 앞으로 꼼꼼하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병 낫는 애 능력 달라고 하고만 하지. 여러분이
그림자를 떼버릴 수 있습니까? 그림자를 떼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어린애가 운동장에 놀다가 갑자기 울고 도망와요. 막 뛰어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면서 또 더 울고 더 울고 더 울고 한다니. 왜? 태어나자 갑자기 그 전에 둘이 있을 텐데 생각 못했다가 갑자기 그날 보니까 햇빛이 쨍쨍 들이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저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오니까 인도 같이 다루박질하네. 하나도 따라오니까 막 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저주와 사망, 그 육체로 그 당장 느끼는 거죠.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영감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육체의 감각은 다 정욕적인 것인데 육체가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맨날 영감 달라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난 영적인 감각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과감하죠. 막 물 위로 뛰어들고 물 위로 막 걸어간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이 육체의 생각, 그 육감만 가지고 한다면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다 그것은 육신이 사니까 누구나 다 육체의 감각이 있죠. 그걸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눈, 코, 깁, 이, 각 이 네 가지의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렇게 이 5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그래서 그 육신이 그래 사는 거거든요. 다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육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육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인도받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오셔서 그것은 끝이 나고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돌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가면요 산수를 배웁니다. 수를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하는 수에 대해서 세마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 되면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는 세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에 대한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런 큰 회사에서 무슨 기계를 만들고 이런 연구해내고 오는 거 초등학교에서 배운 셈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초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수학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그 수를 철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정식이니 여러 가지 그런 기하학이니 모든 계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와 똑같이 여러분 이제 육체로 사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걸 끝내고 이것으로서 영적인 일을 좀 하라. 예.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배웠는데 이건 초등학교 안에서의 기초 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이것 가지고 천당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끝내고 어떻게 이제는 바로 영감을 가져야 된다. 이걸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육감은 많은데 영감은 모르죠. 육체는 죽는 줄 알고 무시하는 거, 육체는 병든 줄 알고 저주받는 줄 알고 무시하는데 자기 영혼은 죽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 영감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은 육체를 죽인다면 아이고 그래 너 이 육체 너 안 죽으려면 교회 떠나. 김 목사 버리고 다 진리 보내. 다 떠나. 하면 육체를 살려서 그래 그러고 전부가 죽기를 무시하여 일생 종로로 타든지 그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칼 갖다가 목에다가 너 예수 보안들 예수 믿을래? 죽을래? 정말 죽일 거요? 그래요? 난 몰라요. 난 우리 집사가 하도 지라같이 굴어서 헐슬 딸려다녔는데 난 몰라요. 딱 버려 살려 육체가 죽는 줄 알고 그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들은 육체의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첫 언약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새 언약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신앙이 정말 이제 영적이라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도 육체가 막 이런데 막 여기다가 이 대나무 꼬챙이를 갖다가 이 손가락 이 사이다 넣어놓고 찔르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강제로 찔르고 그 모진 육체의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모진 고난을 다 해도 근데 왜? 그거보다 더 큰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목회 영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수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내가 교회 재정을 파탄냈다 별소리 다 하죠.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다 발표할 거예요. 거의 영감으로 전한 겁니다. 이제까지 영감으로 한 번도 실수 없어요. 그래서 50여 년간 실수 없이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영감 없고 육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육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영감죄를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이건 다져져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 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이상의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버지라야. 아버지라 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히브리 말로 크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두메산골이라고 그러죠. 두메산골? 두메산골이 뭐예요? 두메산골이 아주 똑바른 거. 그러니까 머리도 자, 산매자, 가장 높은 꼭대기라는 뜻이거든. 그 이상은 없어. 거기서 나왔다니까 아주 그냥 깊은 산골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것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가 말씀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위에 아버지거든.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크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 그랬죠? 14장 28절 24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시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게 산수를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학을 해야 됩니다. 하듯이 그걸 납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곤연히 공부하고 쓸데없는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는 마치 이것과 이렇게 붙일 때 중간에 그 애교가 있어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처럼 요게 이 둘을 갖다가 연결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연합시키는 그를 하시는 일에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저 우리 몸에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뭐 하는 줄 알아야 성령은 뭐든지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있어야 말씀과 함께. 그래서 성령 없으면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다 따로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그동안 배운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왜 이래야 되는 것을 또 계속 배워야 할 일인데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요. 알게 하셨다요. 네,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첫 언약으로서 우리가 그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사망하는데 이 율법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천사.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했죠.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일하게 하신 것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천사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표로 나오시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위를. 마치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표입니다. 그 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언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육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있는데 불과 1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저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하시고 바로에게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육체의 예법, 율법입니다. 육체의 법이라 해요. 영적 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육체는 구원받아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고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까지 들어갔어도
영생의 부활도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약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으로서 이제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오셨다. 인자가 오셨죠. 오셨다. 그는 바로 이 일은 그래서 이 오신 것을 전파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전엔 복음이 없어요. 예수께서 침례받고 나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근데 이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똑똑하세요. 이는 바로 우리의 영혼 위에서 영혼에게 나타나시는 일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모친이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한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육체의 일, 육체의 잔치, 육체가 부귀영화, 그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제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인데 나는 혼인집에 포도주 만들어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모친이 주인에게 예수에게 가서 좀 무슨 말 하든지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들의 하명을 수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니까 예수께서 그 샘을 온통 물 퍼는 대로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라. 그 항아리는 딱 하루에 잔치 손님을 치룰 수 있는 그 아주 제한된 한계가 있는 그릇입니다. 거기서 돌 항아리에다가 6개 돌 항아리에다가 맹물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떠다줘라. 떠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포도주로 먹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육체를 돌아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래요? 예수요, 우리 형제가 재산 싸움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좀 더 좀 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냐?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바누기를 더 어려운 일이라. 약대가 바누기를 더 어려운 일이라. 그 무시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제 그 육체의 예범은 첫 언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100만 명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시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라요. 예?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라요. 예? 그림자. 그러나 예수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그 진리가 그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여기서 강당에서 소리치고 보면 복음이 아니라 마감 1장 2절에 전에 복음의 시작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름 나타난 다음에 신약성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를?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 서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비사로 말씀하셔서 비사. 그 비유라 이 말.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는 비유로.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아직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지금 너희는 감당치 못한다.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말해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비로소 너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다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 비유라 이 말이에요. 비유로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율법은 그림자인데 그림자예요. 그러나 전체가 다 하나의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을 비유로 맞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첫 언약의 때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신약성도, 신약교회, 신약교회에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는 거니? 신약교회에 복음을 아까 듣는다고 했죠. 이거는 뭐라고 하니?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진리 이걸 분별을 보지 못하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진리. 그래서 그건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말하는데 자의로 그가 생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의로 꾸며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영광을 그대로 말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한다 이거예요.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이를 갖다가 그의 직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써요? 보혜사라고 했다. 예수를 직분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했다. 보혜사라는 것은 증인이란 뜻이래요. 증거하는 자,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입니다. 그런 위로하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경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지켜주시는 일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을 아주 여기는 예수는 영혼을 이것은 위에서 오셨는데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이끄신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 전부가 구원받은 자. 여기는 예수는 구원받기 전 사람까지라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오세요? 교회. 어디에 오세요? 아이고 이걸 아주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바로
그림자도 아니요, 비사도 아니요. 이거와 이것을 이거와 이것을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비사인데,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이를 갖다 영생이라고도 했어요. 영생. 그래서 그의 명령은 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아주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상을. 실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갔고, 예수 오셔서 가셨고,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는데도 예수가 오실 때에 기회가 있고, 예수를 비록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기회가 있고, 그러나 마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기회가 없어요. 금세도 내세도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도 내세도 서로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옆 사람 보고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도 내세도, 성령을 소멸하면 금세도 내세도, 성령을 소멸하면 근심케 하면 금세도 내세도, 성령에 대해서 무익한 말 함부로 해도 무익한 말하면 마지막에 심판받아 금세도 내세도 끝이에요. 그건 이거 그냥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말해봅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을 첫 언약에서도,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엄한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율법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육체에도 율법의 의가 있으면 육체가 복을 받고 구원받아요. 바로 그러나 이제는 마침내 율법이 따라서 예수 따라서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라 하면 아버지 뜻을 행하라 왔노라. 나는 그의 뜻을 행하라 왔노라. 내가 그의 뜻이다 하고 말씀했다. 그래서 예수가 의예요. 의, 오를 자, 의. 그 뜻을 뜻의자가 아니에요. 그 뜻을 의로 해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신약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만 또 우리에게 떠나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할 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하시는데 뭔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마셔야 내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명은 우리를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게 생명이라.
생명수는 죽음이요. 그게 생명인데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얻어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을 받아보고 살았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야 영생의 말씀을 갖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뭐라니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냐도 우리 한번 4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생명을 주라 왔다 이 말이에요. 예.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이와 같이 예수는 그 모든 말씀하시고 근데 그 모든 말씀은 하나 여러분 그물이죠. 그물 고기 잡는 그물 해당이 잡으면 줄이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로 다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주님의 피와 살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 이름도 그 몸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가 뭐냐? 그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뭐냐? 예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것이라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그 피를 마실 수 있고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예수의 피와 몸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면 뭘 나타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요. 성령이 오시면 뭘 나타내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너 그러면 나도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고 말씀했죠.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요한 15장 말씀이십니다. 예.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요.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된다.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 예,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 오셔서 직접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고 이제 그가 가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 성령이 이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를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아까 읽은 그 고린도서 12장 이번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너가 꼭 알아야 된다. 과거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지만은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타내려고 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그 4절부터 보면 은사와 직분과 거룩한 직분들과 성도의 직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다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7절에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세요? 예수를. 지금 여러분이 유전자 검사라고 그러죠. 예? 아버지면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에요. 당신에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고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다. 물과 피와 뿐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신 자다. 우리 다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렇지. 예수의 생애는 물과 피예요. 이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절만 더 읽읍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이게 아주 확실하다 이야기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의 전부가 율법, 곧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자기 신앙의 지렛대가 되고 인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녀.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도 못 알았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법을 극복하고 율법을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고 오직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 딱 볼 때 이 사람은 율법쟁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종교인이구나. 그러나 정말 성령이 사람이구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온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율법쟁이로 보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멘. 바로 그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성낙교회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나만 천당 가고 여러분은 그냥 저기도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갈 사람 아멘 하세요. 혼인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갈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예 그 율법 그냥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서 어디 가요? 예, 이제 무정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 길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어디 갔는가 여러분 눈으로 뻔히 보이죠. 어디 갔을까? 이리 갔을까? 이리 갔을까? 이리 갔을까? 한번 해봐요. 어디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다 해봐요. 옆 사람들 한번 해봐요. 나는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고네야 아브라함 품에 아니면 무정으로 갈까? 예? 당신 영혼이 무정에 죽어서 무정으로 갈까? 아브라함 품에 갈까? 아니면 나고네 갈까? 꿈만 있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가 아주 고운 입자죠. 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합니다. 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아담이란 말은 이와 똑같은 거야. 아담은 하나의 우리 인류라고 하는 밀가루 같은 고운 입자가 한 떡으로 한 빵이 된 것처럼 딱 뭉쳐버려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인류라는 이름도 있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이름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아주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이십니다. 누가 만들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감을 가진 자가 목회를 해야 교회가 풍부되고 성장도 하고 새로 지키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이 했다고 해서 그러나 영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목회하지 못해요. 그냥
누가 해놓으면 떼다가 그냥 그거는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치울 수도 없고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 함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영감이 필요하다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십 명인데 거기서 목회자는 나 하나가 목회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목사입니다. 목회자를 조력하는 목사니까 목회자는 나의 아이디어, 내 철학, 내 영감을 가지고 우리 성락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른 목사들은 함께 여기서 조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감 있으면 자기가 또 개척하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죠. 영감 없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견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한 가지 큰 이 신앙의 사상이 있는데 가장 장점이 뭐냐? 견인 신앙, 견인 사상입니다. 그게 장로교에서 아주 장점이거든요. 바로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저기는 또 없어요. 장로교는 또 감리교만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침례교는 해중주의입니다. 해중이 목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중을 주의 몸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중에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다 쓸데없이 돼버린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성령이 없는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갔다 나오고 여기 갔다 나오고 여기 갔다 나오고 난 독자적인 독립교회를 만든 겁니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 다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다. 절대로 인간 사고방식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율법이 차있지 말고 편안하게.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흥분해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최고의 사모하는 자들인데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가운데 계신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구나.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저들과 함께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욕을 모두 그러면 그렇지.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릴까? 지금 모두가 다 충성심이 있어서 자기 속에 초막셋을 짓고 있어요. 모세의 천막, 초막, 엘리야의 초막, 그 중에 3분의 1은 예수의 초막. 그러니까 예수여 부르면서도 율법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 끌려다녀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런 소리도 오늘 혼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동안 우리 모세하고 율법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저 아프리카에서 저 브라질 그 아마존에 가서 우리 그때 같이 간 사람들도 있어서 거기 가서 뭘 보더니 그 아마존 그 정글 속에 들어가니까 귀한 스님 오신다고 한국에서 귀한 스님 오신다고 그 추장이 미리 준비하고 한 사람들을 이틀간 해서 원숭이를 잡았어요. 2마리를. 눈이 말똥말똥. 그래서 그 원숭이를 잡아서 우리를 주는데 나에게는 원숭이 이게 보약이라고 제일 좋은 이라고 주는 것이 원숭이 다리를 줬다. 다리. 원숭이 팔 쪽을 줬어요.
그 원숭이 팔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MBC에서 여의도에서 그 개그맨들하고 시부하니까 버스를 개그맨들 그 청년들이 8명이 끌어도 계속 조금씩 바꾸어 돌아가요. 근데 원숭이는 사람 키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혼자 쑥 끌고 가요, 그냥. 왜냐면 원숭이는 자기 몸뚱이에 20배를 끌고 다닌답니다, 손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탁 붙잡고 매달리고 탁 붙잡고 매달리고. 이것을 국을 끓여주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걸 주는데 요렇게 가늘해 이렇게.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야. 뜯어져야지 당최 이게. 그럼 찢어가지고 요시건데 끝마냥 이게 녹아나가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 원숭이 다리 나에게 3개를 줬어요. 아주 더 중요하게 2마리 잡아가지고 3마리. 내가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도 안 먹는데, 저도 원숭이 다리 먹은 사람이요. 근데 그 원숭이 어떻게 잡느냐? 그 원숭이 잡는 거 재미나요. 자, 어떻게 잡느냐? 이런 술병같이 이렇게 아구리가 좁아지고 이렇게 큰 그릇이 술병, 저 시골 술병 있죠, 예? 거기다 끈을 매서 모가지다 끈 매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그 병에다가 원숭이가 쭉 하는 구수한 음식을 넣어놓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눈 말똥말똥 오다가 거기다가 근데 이거 쏟아서 먹을 줄 모르고 원숭이가 그 많은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손을 넣어야 제 손 째가밖에 들어간다. 들어갔는데 그냥 빠질 수도 있지만 한국을 쥐었으니 지니까 이게 딱 막혀서 나와야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긴 도망갈 텐데 이거만 놓으면 쏙 빠질 텐데 움켜진 거는 안 놓고 갈라다가 잡히는 거야. 이게. 그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그 모두가 다 지금 다 율법에 지금 성안 넣어놓고 빠지질 못하는 거야 지금. 원숭이들이야. 다 따라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원숭이 사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넌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끊기지 않으로다 하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말했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갈라디아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원숭이 마냥 그 그릇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들켜주고 있는 건 놓지 않냐고 그게 아쉬웠고 아까워서 그냥 거기 매달릴 그릇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로 자유해야 합니다. 다시 내 영혼아 성령으로 자유하자. 진리로 자유하자. 똑같은 말씀. 우리 다 같이 정말 그래서 이제부터 참 누가 보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내가 오늘도 다 끝내지 않았어요. 다음에 어떻게 뭐가 나타나나 또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